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본문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셨다는 감사의 네 종류가 떠오릅니다. 무엇을 얻어서 할 수 있는 감사,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할 수 있는 감사, 또 무엇인가를 내가 성취해서 할 수 있는 감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좋아서 할 수 있는 감사.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를 네 가지 종류로 나눈 얘기를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또한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축복은 연장되고, 우리가 불행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불행은 끝나게 된다.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에 대한 부분을 감사로 너무나 잘 설명해 주신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너무 놀랍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저는 감사에 대한 정의를 두 가지로 내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그 내용들을 보기 전에 감사에 대한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영어로는 give thanks이지만 헬라어의 말로는 헬라의 원어를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감사라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다. 은혜가 무엇이죠? 은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죄사함이라는 본질에서 출발하지만, 죄사함을 받은 자녀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누리는 그 기쁨과 감격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렇지만 그것이 세상의 성취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늘나라의 방식인 것을, 그때 우리가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을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면서 떡을 떼어 나눠줬고 물고기를 떼어 나눠줬다. 이 본문의 구절은 대부분 어린아이의 믿음에 대한 초점을 두지만, 오늘은 저는 그 어린아이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신 예수의 마음에 대하여 두 가지를 좀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무엇일까요?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은혜이고 구원이죠. 사단의 많은 유혹과 속임 속에 우리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흔들리는 믿음을 때로는 받을 수 있죠. 이런 나를 진짜 용서하셨을까? 이런 나를 지금도 사랑하실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정말 제대로 만났다면 내 자신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죄를 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인 경쟁과 갈등과 또한 우위를 선점해야 미래를 보장받는 그러한 마음을 터놓을 수 없는 굉장히 긴장감 있는 사회생활을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나를 가리고 내가 아닌 나를 사람들에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도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죠. 그래서 신앙을 갖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절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너 네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 너 네 힘으로 살아가면
절망 속에 실패해. 그렇지만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죽여서 내가 너를 건졌으며 이제 시온의 대로를 걷게 하며 의로운 아들과 딸로 너를 이끄는 거야 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을수록 어떻게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가혹해지죠.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드러나죠. 창고의 문을 열면 어떻습니까? 빛이 들어오면 창고 안에 떠다니는 먼지가 다 보이고요. 창고 위에 있는 안에 있는 물건들에 쌓인 그 거미줄과 뽀얗게 앉은 그 때들을 보게 되어지죠. 심지어는 그 안에 벌레들과 때론 쥐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내 마음의 방 안에 내가 관리하지 않고 돌보지 않았던 내 안의 어둠의 죄들이 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내면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당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을 말끔히 치우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의 그 드림, 아마 아이는 오병이어를 기대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식사하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예수님 식사하세요 라고 하면 갖고 나왔겠죠. 어머니의 아마 조언이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았죠. 자기의 말씀을 듣고 이제 돌아갈 수 없는 5천 명을 향해서 먹이기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로부터 깨끗함을 나음을 입은 10명의 그 문둥병자들이 있죠.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다른 장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아주 특별한 대화를 문둥병자와 합니다. 문둥병자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머지 9은 어디 있니? 그것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회복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9명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표현되지 않는 그 9명에 대한 안타까움. 99마리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 안에 있고 한 마리가 밖에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심, 경제적인 희소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는 한 명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감사의 핵심. 나를 통하여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게 하심을 감사. 자기에게 오는 것은 고통과 수치와 비난인데도 그것을 감사하는 태도를 더 극명히 보일 수 있는 것은 9명, 한 명이 온 것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9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마음. 예수님의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하여 주장하거나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것을 담내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복을 정확히 이해하고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대해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복을 계속 주시죠. 그 복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은 이미 그 당시에 모든 정치인과 경제인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를 통해서만 서로 네트워크를 할 수 있고 정치로 입문할 수 있는 그러한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이어서 이미 사회적으로 촉망받는 루키의 인생이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사회적인 정치인이 되거나 경제인이 되기 위해서는 신전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데라의 직업이 뭐였죠? 아니, 우상장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건축가입니다. 건축가, 석조, 디자이너. 왜냐하면 그 데라가 했던 것은 그렇게 정치에 입문하고 싶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헌신의 개념으로 혹은 자기의 돈을 비밀스럽게 보관하는 금고로서 성전을, 신전을 짓는 것이 그 사람의 사회적인 이제 셀럽이 되는 그것이 증표였기 때문에 데라와 아브라함이 멋지게 그 신전을 지어주지 않으면 사회적인 리더십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하의 커넥션, 검은 유착관계를 연결해주는
그 브로커였기 때문에 데라와 아브라함을 그 당시에는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사실은 데라와 아브라함은 이미 엄청난 부와 사회적인 집중력과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아들이 없었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갖고 나갔죠. 역시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다 팔아서 현금화해서 다 갖고 나가고, 그리고 아들도 얻고 싶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복, 블레싱은 단수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받았던 창세기 이전에 나왔던 모든 세상적인 복은 영어 표현으로는 blessings, 복수예요. 왜요? 소유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영역,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어가는 방식으로 사람들은 복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말할 때 blessing을 주겠다. blessing은 뭐예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진짜 감사의 태도가 결정되어지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 감사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전자인 사람은 욥처럼 어떠한 고난을 받는 사람의 환경에 들어가도 불편해하고 답답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선하심의 그 기대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자인 경우에는 자기의 환경이 조금만 틀어지고 자기의 목표가 뭔가 완수가 안 되는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해주셔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종의 마음으로 내려오셔서 죄인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36편 8절, 9절, 25절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를 지어 낮을 다스리시는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달과 별을 지어 밤을 다스리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이 시편 기자는 분명 왕이었을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11분이시죠. 이름을 알 수 없는 분이지만 이분은 분명히 왕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피조세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국가 경영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먹여 살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환경부터 우리의 오늘 하루의 배고픔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공급하시는 분이신 것을 감사하라고 얘기한 것이죠. 우리가 하루에 살면서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요즘처럼 아름다운 가을 햇살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는 눈에 비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 봉사의 실력에 비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얼마나 감사히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것을 얼마나 내가 예민하게, 우리가 민감하게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는가라는 그 눈과 민감함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반복적인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기에 그 반복적인 삶마저도 우리에게 내일 또 주어지고 모레 또 주어지는 것이죠. 때로는 정말 그만두고 싶은 직장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며 우리의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바라보며 감사하는 모습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참 모범을 보이셨지만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은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민족계 신앙의 지도자로서도 많이 해석이 되어지지만 오늘은 한 아버지로서의 감사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것은 6명의 자녀가 있었죠. 3남 3녀가 있었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여순반란 사건 때 공산당원에게 2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신과 동인. 체포되었을 때 전도하다가 순교당했죠. 그리고 나서는 그 자기의 아들을 죽인 그분을 양아들로 송안신이라는 이름을 새로 주어서 첫째 아들로 받아들이는 그 삶의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있고 그것 때문에 잡혀있는 이 공산당원을 그렇게 아들로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주일날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9가지의 그 기도문을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3남 3녀 중에서 가장 귀한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2 아들의 순교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병들어 죽는 것도 복인데 전도하다 총에 맞아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했는데 그보다 좋은 천국을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9가지의 기도문을 하시고 손양원 목사님은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주일날 장례식이 있었던 바로 그 다음 주일날 하나님께 2 아들의 순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셨다고 합니다. 헌금의 금액은 당시 금액으로 10,000원. 당시 손양원 목사님의 한 달 봉급이 80원이었습니다. 자기 봉급의 120배가 넘는 액수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죠. 친아들 2을 죽인 그 입양한 아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감사하셨죠.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은 예수님의 몸이었으며 십자가에서의 고통을 당할 몸이었습니다. 포도주에 있는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했죠. 십자가에서 창을 맞아 매를 맞아 흘리실 그 피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우리의 죄 때문에 깨어지고 죽는 것을 감사하셨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살아났음을 기대하고 감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과 같은 희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고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혹은 예수님의 죽음처럼 우리 인생 속에 믿음으로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고통의 길이 사건이 있다면
또한 우리의 몸에 흔적이 있다면, 질병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를 앞서서 우리의 인생의 질고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그 순환과 그 희생에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그 모든 현재에 있는 질병과 또한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신실한 사랑을 오늘 우리가 함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입니다. 오늘 주님이 아이가 준 떡을 그리고 물고기를 하늘으로 축사하셨죠.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5천 명을 먹여야 될 자신의 지금 압박감이 있지만 겨우 자기의 한 끼 식사밖에 공급하시지 않는 것 같은 당혹스러움 앞에서도 주님은 감사하셨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있지 않나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힘겨움이 왔을 때 허들을 1m를 뛰어넘는다면 1m를 뛰어넘어야 될 힘을 주셔야 하는데 내 힘은 40cm밖에 뛸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인간으로서의 답답함과 제한된 나의 능력의 한계. 오늘 주님도 어디로부턴가 사람들이 주섬주섬 5천 명이 자기 품 안에서 먹을 것을 꺼내서 모았더니 먹고도 12강주가 남았다. 그래서 모두가 자기 것을 나누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였다라는 기록이 아니라 아무도 먹을 것이 없고 오늘 내가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드렸으니 우리 어떻게 하면 좋나요? 라는 무건적인 압박감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며 어떻게 해보세요 라는 제자들의 그 따가운 눈총 속에 예수님은 한 끼의 식사를 가지고서 그가 하셨던 것은 제자들이 동네에 가서 무엇을 얻어오겠다고 얘기했을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부적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그러한 인간적인 노력 속에서의 원망과 탄식 속에서 주님은 그들의 시끄러운 소리 그리고 인간적인 노력의 소리 앞에 잠잠히 고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셔서 아버지 이 한 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5,000배보다 작은 5,000배나 더 필요한 상황 5,000분의 1밖에 공급하지 않으심을 기뻐하시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필요한 경제적인 해석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미래형입니다.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그것은 마땅한 것이죠. 진짜 감사의 뜻은 미래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게 이루실 일. 지금은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자원과 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 보기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2절 가운데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는 예수님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가족처럼 여겼던 나사로의 죽음. 그것도 3일이나 지난 그리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체하셨던 걸어오시면 금방 오실 수 있는 길에 바로 옆마을이었지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임종 직전에 오지 않으시고 죽은 지 3일이나 지난 그 시간을 보내고
오늘 오신 것이죠. 자신이 정말 사랑한 사람의 죽음 앞에 예수님은 서셨습니다. 그리고 빨리 오지 않고 의도적으로 옆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상담해 주시면서 그 시간을 보냈죠. 어떻게 보면은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은 그러한 모습 속에 마치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왜 속히 안 오셨습니까? 라는 원망의 고백들을 예수님께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아파요. 나 너무 억울해요. 지금 당장 오셔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세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보내게 하시죠. 그 시간을 보냄을 통해 우리 안에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지를 스스로 드러내게 하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케 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벌써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고 더 이상 수습할 수 없을 만한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벌어져서 이미 냄새가 나고 있다면 정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억울함과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명예에 대한 그러한 무너짐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인생에 대하여 실패자 같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내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 우리의 감사의 첫 번째 실천의 방법은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네가 내 말을 믿어라. 그러면 영광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놀라운 것은 이미 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냄새나는 상황에서 주셨던 메시지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돌을 옮겨라.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예수님의 이 일에 대한 결정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몫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감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감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제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의 내용은 아버지께서 내 말씀을 들어주시고 내 마음과 형편을 아시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실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이 생에서의 인생은 그 파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파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주님이 내 인생에 신실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지, 일하시는 분이신 것인지를 매일매일 발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큰 감사인 것이죠.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 기도하며, 남편은 아내를 위해 기도하며, 부모는 자식에게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내 남편 안에, 내 아내 안에, 내 자녀들 안에 일하여 주십시오. 신실하게 함께해 주십시오. 내게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늘 햇빛처럼 주시는 복에 그것을 볼 수 있는 눈과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내가 아버지께 날마다 고하며 주님이 나를 듣고 계심을 내가 확신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안에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감사의 샘물은 터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